오늘은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핵심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단.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처음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지요.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곁길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길이니까 이거 분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있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곁길로 가게 했다. 이제 우리 예레미야 앞에서 봤지만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살찌고 윤택하고 교회 여러분 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건강한 새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인은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새들을 오게 할까?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끌리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끌리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끌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유혹을 하면 누가 오나요? 안 오지요. 이런 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잃어버린 양떼인데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곁길로 가게 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막 헤매고 다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킨다. 이제 이 바벨론의 죄는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곁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해서 진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곁길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때는 꼭 곁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양떼를 곁길로 가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켜버렸는데,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 7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너희 나라들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어떤 마음에 들어서 너희들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역시 한 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이제 같이 연관된 상기되는 그런 말씀들 찾아보면 이제 주고 1번 보세요. 이사 53장 5절 6절. 주고 1번.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곁길로 늘 가는 그런 양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시 이제 모으시는, 그게 이제 어쨌든 핵심이에요. 2번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를 기르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떼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만 든든한 부모가 있어도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돌아보셔 보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면 왠지 든든하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양떼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위로받아요. 계속 보세요.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천국의 간접 모델인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십자가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모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더라 하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잠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번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꾸 거짓말하지. 전부 다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눈에 보면 내 양떼들을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서 살찌우고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들만 살찌우고 배불리고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그러니까 양들은 점점 굶주려져가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십니다. 그래서 4번 마태복음 10장 6절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문은 여러분 좁습니다. 천국문 화려하고 넓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물론 부자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좁으면 통과하기 힘듭니다.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사실은 더 축복이고 아름다워요. 5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뭘 해야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모범이다.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잘못된 길, 곁길로 가거든요.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목사들. 저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유혹하게 포장되어 있는 문화, 문명, 정말 막 하루 다르게 발전하는 이 세상,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양들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어떤 양들은 길을 안 잃어버려요. 세상에 꽂혀 사는 사람들은 그 맛에 사니까 자기들 길을 안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세요. 근데 참된 양들, 제가 이야기하는 참된 진짜 성도들은 권한을 받는 것이 맞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권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6번 보세요. 이거는 예레미야에 늘 제가 지금 예레미야 50장까지 오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혹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 이 백성들을 막 유혹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막 날마다 기도하고 물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살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막 결국에 양떼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7번 예레미야 23장 1절 8절에는 기지만 보세요.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요?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여기도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아프게 살거나 안 아프게 살거나 그러면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은 다 흩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잘못 가르쳐 주니까. 8번 예레미야 2장 20절 25절 소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계속 곁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 있을 때마다 너는 창녀처럼 몸을 눕혔다. 이거 이제 방과 산 골짜기마다 막 우상숭배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느냐 들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 정말 소중한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도 여전히 우리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오늘 주일이 있는 게. 오늘 주일이 없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9일은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오늘 부름 받는. 근데 지금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거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맞네. 내가 일주일 또 곁길로 갔네. 곁길로 가면 누구 만난다고요? 바벨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곁길로 가면 바벨론을 만나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것만 고통이고 환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저주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제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련하잖아요. 세상에서 이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뭐가 잘 돼야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들이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면 잘 돼야지. 근데 뭘로 교회 가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계속 우상숭배. 9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6절에도 요시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찌질하지 못한 저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은 간음죄를 지었다. 성경에서 이 간음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예요. 전부 우상숭배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간음죄 지어야 안 지어요? 나 여자 안 보니까 안 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다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눈을 돌리면 우리는 가난하다는 거지. 어떻게 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두면 안 돼요. 주변에 우상을 두면 간음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죠. 10번 예레미야 3장 23절 언덕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떠들어댄 온갖 소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한번 가보면요, 그 산 골짜기 가면은 밤새도록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산 위에서 떠들어댄 온갖 소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그거는 뭐 산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토요일만 되면 산골짜기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왔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내가 주일할 때부터 학생 때부터 주일할 때 열심히 했잖아요. 밤새도록 목이 쉬어라고 떠들고 기도하고 막 바위에 앉아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으려면 아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봐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저는 좀 놀랍잖아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십자가가 예쁘다고 십자가 걸고 차에도 걸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막 이럽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주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처형당하여 죽는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를 이정표로 삼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신명기 21장 22, 23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거 율법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거.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불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에서 3장 14절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저주를 받았냐니까, 구약에서 말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셨다. 왜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 율법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일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왜 당하셨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들에게 복음이 아닌 가짜들을 계속 먹이는데도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좋아했다고. 뺨을 치는데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 내용이었는지. 이 세상 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아멘 하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정표는 이 세상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뭐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학식, 내 지식, 내 배경, 내 재물, 내 건강, 교회에서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고자 합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뭘 얻으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원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알고자 하잖아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십자가 그게 끝인 거예요. 아, 내가 저주받아 추구해야 될 나를 하나님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다른 걸 바라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를 봐도 십자가, 저기를 봐도 십자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제 가슴에, 여러분 심령에 이 십자가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결론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오늘 교회 오면서 표적 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가 지금 얼마나 뛰어납니까? 인공지능 보세요. 지금 하루하루 막 엄청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진일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뒤면은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 찾아가도 커피 타와 그러면 커피를 다 타와요. 로봇이 커피를 타고 참외 갖고 와 그러면 참외 다 갖고 온다니까요.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런 지혜, 문화, 어떤 좋은 것들을 마음껏 구하면서 누리며 사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걸 전하니까 제가 그렇게 십자가만 설교를 하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아, 그거 아니다 이거죠.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잘 사는 나라, 강한 민족을 만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로운 자예요, 헬라인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미련한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십자가만 보고 가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잖아요. 왜 부러워해요? 교회 가니까 뭔가 잘 되거든요. 고위공직자들 보세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를 미련하다고 해도, 다 복음을 거부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어도, 그래도 복음을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도요, 계속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능력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능력 받았는데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한 주일 동안 또 이런 곁길로 나가기가 쉬운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잘 인정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비슷한 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양 되기가 쉬운 이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걸어왔던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심겨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신 이 말씀 간직하고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잘 사라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